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를 지날 때 가끔씩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한 곳에 우두커니 서서 발을 떼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다 사주실 수 없는 부모님은 아이와 대치합니다. 어르고 달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설득하다가 안 되면 부모님이 꺼내는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갈게, 너는 거기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놓고 가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아이를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이에게 그곳에서 돌아서서 나를 따라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 단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됐다. 그들 모두가 용광로 안에 남은 청동, 주석, 철, 납이다. 그들은 은의 찌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모두가 찌꺼기가 됐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예루살렘 가운데로 가져갈 것이다. 사람들이 은, 청동, 철, 납, 주석을 용광로에 모아다가 불을 불어넣어 녹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너희를 모아다가 그 성읍에 넣고 녹여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내 진노의 불을 너희 위에 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은이 용광로 안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렇게 그 안에서 녹을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내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부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땅에 말하여라. 너는 진노의 날에 깨끗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비도 없는 땅이다. 그 안에서 그의 예언자들이 꾸미는 음모가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들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보물과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고 그 안에서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기고 내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러워지고 있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찢는 늑대들 같아서 그들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며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 그의 예언자들은 허황된 계시를 보고 그들에게 거짓된 점을 쳐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위에 회치를 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착취를 하고 강도질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방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순도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야 합니다. 은 광석에는 은뿐만 아니라 납, 구리, 아연, 주석, 철 등의 찌꺼기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은처럼 보이는 불순물이 잔뜩 섞인 은 광석에서 순수한 은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은 광석을 용광로 불에 넣고 태웁니다. 대부분의 불순물들은 녹는 점이 은보다 낮아서 계속 열을 가하면 타버리고 은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갖가지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스라엘을 은 광석의 찌꺼기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됐다. 그들 모두가 용광로 안에 남은 청동, 주석, 철, 납이다. 그들은 은의 찌꺼기일 뿐이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불순물이 섞인 납 덩어리이면서 은 광석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예루살렘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진노의 불로 녹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용광로는 불순물을 제거해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용광로에서 고온으로 달구면 순수한 은은 녹지만 불순물은 모두 타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은을 최대한 추출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겉모습이 화려하더라도 그 안에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찌꺼기일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과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안의 본질,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자주 하는지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중심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용광로에 넣어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겠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살아가던 시대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썩거나 고장이 났으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될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모든 계층이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음모를 꾸며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겼으며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러워지고 있다고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성읍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고 죽이며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착취하고 강도질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눈을 돌려도 마음이 불편한 장면들 뿐인 현실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도시와 그 사람들을 끝내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사람을 핑계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정과 학교, 나라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